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지체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믿기지는 않겠지만 제가 올해로서 20년째 사역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교회 학교까지 다 친다면 교회 학교 중에서 어린이 사역이 10년 하였습니다. 예, 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평소에 제가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가? 아무튼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애들하고 그야말로 부딪히면서 좌충우돌하고 그야말로 장난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귀엽고 발랄한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그때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나름 핸디캡이 있었는데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의 콧등에 작은 실수염이 있었어요. 자세히 본다면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콧잔등에 이렇게 수염이 이제 유독 검은 애들이 있어요. 여자애인데 그랬었어요. 자, 어느 날 그 여자아이가 귀여운 여자아이가 그 작은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정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대머리 깎아. 자,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저도 그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넌 면도부터 해. 아빠 면도기 사줄까? 아니면 면도기 없으면 내가 사줄게. 3중날, 4중날, 5중날 마트에 면도기 많으니까 내가 면도기 사줄게. 그러자 그 아이는 저한테 전도사님 이리 와 죽었어 라면서 저를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30분 동안, 아니 1시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이제 귀여운 여자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결혼하면 안 돼. 아니 왜? 대머리잖아. 못생겼잖아. 순간 그 아이의 어머니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저한테 몇 차례 죄송하다며 사과하였습니다. 예, 대머리, 탈모. 남성분들 중에서는 저처럼 머리가 빠지던가 대머리가 의외로 많은데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대 중반부터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처음에는 신경 많이 쓰고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진짜 그때는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도 머리카락은 전부 다 정상인데 나는 왜 이렇게 빠지는지 아빠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탈모에 적응되어 가지고 아예 싹 밀고 다닙니다. 그래서 깔끔한 저의 헤어스타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대머리가 나옵니다. 예. 아니 오늘 성경 말씀에 대머리 나온다는데 왜 그래 웃으세요? 예. 예, 오늘 성경 말씀에도 대머리가 나옵니다. 누군가요? 예,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리고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베델로 올라왔을 때 아이들이 놀립니다. 뭐라고 놀리는가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래서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곰 2마리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머리를 놀리지 말자, 혹은 사람을 놀리지 말자, 아니면 대머리를 놀리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군요. 아멘? 자, 아멘. 자, 만일 오늘 본문에서 대머리 놀리면 안 된다고 감동받았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감동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참 즐겁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게 대머리 놀리면 이제 안 된다. 물론 대머리 놀리면 안 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는 보다
본질적으로 예언과 말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 주세요. 맨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수련이나 마음을 비우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진짜 모처럼 마음 잡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요? 옛날에 그 여러분도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아, 내가 영숙이를 좋아하는데 영숙이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나는 고시 공부하러 절에 올라가요. 절에 올라가기 전에 뭐 해요? 예, 머리 깎습니다. 그리고 머리 깎고 수염도 깎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뭐 고시원에서 사법고시 준비하고 판검사가 된다. 자, 이럴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의식이 있죠. 머리 깎고 들어간다. 왜? 마음 비우기 위해서. 뭐 이제 저 고등학교 때도 이제 이런 경우 있었죠. 뭐 어떤 친구 같은 정말 독한 친구가 있었는데 미팅에 나가가지고 내가 여자애들을 내가 찼었는데 한번 내가 직접 차이니까 거기서 화가 나서 머리 깎는 그런 친구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 안 웃네. 예. 자, 아무튼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요, 맨 먼저 이제 곁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가 머리 깎고 털 깎고 수염 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세 수도사들 혹시 아시는가요? 수도사들 중에서도 탁발수도회라고 있습니다. 수도사들. 머리를 전부 다 기르는데 정수리만 이렇게 이제 딱 깎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깎을까요? 옆에서 봤을 때는요, 아유 저렇게 머리 깎는 것도 완전 위만 이렇게 깎으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아유 정말 멋없다 그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멋없이 이제 머리를 깎아요. 왜? 내가 볼품없는 모습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에도 머리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시린. 예. 레위기 6장에는요, 바로 나시린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얼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며 서원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털을 깎지 않아요. 그 서원 기간 동안. 그런데 그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뭐 하냐? 전신삭도라 해가지고 내 서원이나 이 모든 것이 서원이 끝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머리를 다 깎아버려요. 삼손 같은 경우도 태어났을 때 나시린으로 들여졌습니다. 근데 그는 영원히 서원이 끝나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머리카락 깎았을 때 힘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나시린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이 몸의 털을 깎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 서원이 끝나는 날에 머리나 이 모든 걸 다 깎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 역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이 사람 역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마치던 기간에 이제 머리나 이 모든 것을 다 깎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서원이 엘리사의 그 서원 그 작정하는 그 기간 서원 기간 동안 이제 다 서원이 끝나고 온몸의 머리나 온몸의 털을 다 깎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올라왔을 때 23절에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면 뭐라 그랬는가요? 대머리야, 대머리야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자, 저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어떻게 쉽게 파악하냐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수염 깎으면 안 돼요. 수염 깎으면 안 되는데 머리 깎고 수염 깎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분명 서원했던 사람이다. 서원 마쳤던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걸 딱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선지자 중에서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 나시린 서원이 끝나는 사람은 온몸에 털이를 깎았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라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왕창 몰려가면서 이제 놀립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근데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가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이게 표현을 한다면 대머리 선지자야, 대머리 선지자야. 올라가 봐, 올라가 봐라고 놀리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올라가 봐, 올라가라라고 놀렸는데 여기서 올라가라는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좀 어렵지도 않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본문 이전의 사건, 그러니까 1장과 2장 초반의 사건이 혹시 뭔지 아세요? 불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성가대 누구예요? 불의 선지자. 예, 지난번에 하지 않아서 엘리야의 하나님 안 했어요? 예, 엘리야. 자, 엘리야가 누군가요? 불의 선지자이고
엘리사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죽었는가요? 아닙니다. 승천하였습니다. 그 불병거를 타고 오늘 이제 우리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예? 주의 선지 엘리야 뭐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불전차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치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다면 그야말로 저 사람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저 같은 경우도 내 앞에 누가 엘리야가 나타났고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간다, 저 그냥 엎드려요. 무서워서. 예.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제자가 남겨졌는데, 문제는 그 제자에게 그 아이들이 길에서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그 제자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올라가라고 말한 것을 풀어본다면, 자, 여기서부터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머리 선지자야, 너도 하늘에 올라가 봐. 너는 왜 못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 봐. 엘리야가 올라갔듯이 너도 올라가 봐. 이 대머리 선지자야. 이제 확실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너도 하나님 앞에 머리 깎고 소원했잖아. 선지자야, 너도 하나님 앞에 머리 깎았잖아. 너도 나시린 소원했잖아. 그러는 너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올라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대머리라서 이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오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로 이제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언어인데 청년들이에요. 그냥 청년들이 그냥 와가지고 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42명의 아이라 그랬는데, 많은 아이들 중에 42명이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아이들, 동네 청년들 이래 모여가지고 엘리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겨울 정도로 대머리 선지자야, 너도 하늘로 올라가. 대머리 선지자야, 하늘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집요한 거예요. 예. 그냥 애들 장난이 아니라 동네 청년들, 동네 애들,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 대머리야, 너도 하늘에 올라가봐. 능력 보여봐봐. 그러면서 장난이 아니라 조롱에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올라가라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뜻은 이건 좀 이제 거친 표현이기도 한데, 근데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꺼져버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한글판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개역개정 한글판 말고 세번역 성서하고 공동번역 성서에는 정확하게 대머리야 꺼져버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올라가라는 그 말이 그냥 올라가라로 우리 한국말은 그거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말 중에서 올라가라는 그 말에는 꺼져버려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70인경 이제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꺼져버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또 풀어 얘기해 볼까요? 대머리 선지자야 꺼져버려. 대머리 선지자야 꺼져버려. 우리에겐 선지자 따위가 필요 없어. 남유다로 꺼져버려라면서 아이들, 그러니까 집요했던 이 동네 아이들과 청년들이 엘리사에게 욕하고 조롱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엘리사의 입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놀리는 것은 그냥 자기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거는 뭐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올라가라, 꺼져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내 신체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꺼져버리라고 했는, 즉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직위에 대한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2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스톱.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 버립니다. 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 내 개인적인 인격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의 그 예언에 대해, 예언자에 대해서 조롱하였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다 그래갖고
직접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리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때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즉 이것이 의롭지 않는다면 그 저주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냥 그 딸을 그렇게 조롱했던 아이들에게 그냥 퍼부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였는가요? 자, 곧 숲을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숲을에서 앙콤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네,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버렸다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철없는 아이들이 혹은 철없는 동네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하였다는 것, 즉 목사를 조롱하였거나 뭐 이제 그 직분자를 조롱하였다고도 그냥 장난삼아 했고, 철없는데 왜 그 정도 넘어갈 수 있겠지 그랬는데, 근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깡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이라 했습니다. 그럼 42명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조롱했다는 것인데, 그게 직분에 대해 가지고 사는 애들이부터 했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이게 사람들이 뭉쳐지는 것입니다. 예. 고대 사람들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이 동네 저 동네로 이게 불려져 가지고 서로 따라다니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도 능력자지 올라가봐, 너도 예언자지 꺼져버려,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아이들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절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이들이 장난질 못하게는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그 예배를 두고서 그리고 말씀을 두고서 장난질하는 법은 절대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오는 것을 좀 말리지 마라 그러지만,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예언과 직분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날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엄청난 이적과 예언을 행하는 능력자는 솔직히 없습니다. 대신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불을 꺼지지 말라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무엇보다 기록된 이 말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모든 시대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순종하시고 믿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를 조롱했던 아이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러면서 성격이 포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천하의 어떤 나쁜 사람이어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즉 최소한 나는 회개해야 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형식적으로나마도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내 힘과 의지만 믿고 하나님 앞에 오만한 사람들, 혹은 밖에 있으면서 예수쟁이 그러면서 손짓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괜히 시비 걸고 괜히 예수님 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모두 다 지금 전하는 사람은 이제 좀 다 죽었는데,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던 무신론자들이 있었어요. 그 무신론자들, 맨 먼저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 먼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무신론자의 이 철학자들은 나중에 죽거나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내가 바보였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 철학자들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8세기 프랑스 무신론자이고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만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볼테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즈음에 그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나약한 어리석은 자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볼테르는 좀 전에 이제 10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질 것이라고 이제 볼테르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볼테르가 죽고 20년 후에 그 볼테르가 살았던 집은 프랑스 성소공의 출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만큼 이게 우리가 당장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는 보이는 인간이 최고라는 오만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과 질병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즉 이 예언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말씀보다도 내 주장을 앞세우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 3년 전에 이제 코로나로 한번 센세이션 일으켰었죠. 대구였던가 어디였던가, 바로 신천지죠. 이 신천지라는 그 이단들이 항상 말하기를 진리의 말씀은 자기들한테 있고 자기들은 언제나 말씀대로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예전에 숙대 앞에서 그 신천지 전도자한테 만났었어요. 한번 저를 붙잡고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이만이란 이름이 있냐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보혜사가 영이냐 사람이냐는 질문에 보혜사는 그냥 이만이라고 우기기만 하더군요. 거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고 우기는 그 사람들,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옆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에 속했다고 우기는 것, 그게 결론은 뭐냐? 내 주장이 혹은 내 이익이 이 말씀보다 더 앞섰을 때 그렇게 우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좀 누그러졌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 성락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두 파로 갈라지고 이제 다시 이제 기존 교단으로 들어오겠다, 개혁한다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이제 죽었죠. 서울 성락교회의 김기동 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은 이제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사도행전적 이적과 역사를 드러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또 이제 현상론적 귀신론이라며 모든 것은 이제 병의 근원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에 완전히 입각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이제 모든 병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청년들 여드름 나죠. 그것도 여드름 귀신이 쓰였고, 여기에 이제 무좀이 났다면 그거는 무좀 귀신, 감기도 감기 귀신, 상처가 다 잘 낫지 않아도 모든 것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뭐냐? 이 말씀을 통해 갖고 예수님의 구속사가 있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역사와 생명의 삶이 있는데, 이 말씀을 거절하고 맨날 이제 거기서 귀신의 존재만 부각하고 또 만나 거기서 푸닥거리만 하다 보니까 진짜 귀신이 딴 데 안 가고 거기에서만 역사해 버려요. 왜? 귀신의 권위가, 악령의 권위가 거기서 인정받기 때문에.
바로 성락교회에서 뭐 이 성락교회라 그러죠. 무너지고 뭐 지금은 이제 뭐 갈라지고 무너지는데, 거기서 귀신의 권리가 인정받다 보니까 예배 속에도 귀신 얘기밖에 없고, 찬양하고 뭐 할 때도 만날 이제 귀신 얘기 뭐 이런 게 하니까 대한민국 온통 귀신이 그쪽에 다 있는 것 같아. 지리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막 이상한 사건이 자꾸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김기동 씨가 이런 말을 했죠. 한 사람의 권위 있는 말이 성경적 권위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성경보다도 내 말이 성경을 앞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즉, 김기동 씨가 설교할 때 자기가 하는 설교가 성경보다 더 앞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내가 성경 무시하고 내가 이 성경을 온전히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대해서 내가 그냥 하찮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이익의 중심이 되고 내가 주장하는 게 더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교주처럼 행동하다가 그 내부에는 각종 비리, 성추행으로 얼룩졌고, 말씀 무시하고 말씀 위에서 내 의지와 주장을 두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언도 우리에게 주어지, 그러니까 뭐 어느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이 예언한다 막 이렇게 말하고 떠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예언과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 절대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서고 성경에 근거하지 못하는 그런 예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즉, 늘 언제나 말씀을 앞서가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곧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장식품이나 부적처럼 모셔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천국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 중에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말씀 속에 길이 발견되고 말씀 속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한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도대체 내 사업도 잘 풀리지 않고 내가 뭐 어떻게 해답을 잘 못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꾸준히 묵상하십시오. 내가 특별한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내 그냥 성경,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냥 넘기는 대로 읽고 나머지는 덮어버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내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궁금할 때는 목사님 찾아와서 묻고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묵상 중에서 이제 크나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야기인데, 100년 전이죠. 벌써 이제 그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거든요. 1차 대전에 비로소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1차 대전 때 영국 전투기들은 대부분 독일 공군 전투기에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서로 붙고 이제 독일하고 이렇게 이제 싸우는데 비행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기술 차이는 없는데 맨날 붙었다 하면 영국 비행기가 독일 비행기한테 깨져요. 자, 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보았는데, 이게 독일 장교가 어느 이제 그 편대장이죠. 성경 묵상 중에 감동을 받았어요. 독일에 성경 말씀 중에 막 그 감동을 받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비행기 편대를 둘씩 짝을 지었던 것입니다. 즉, 영국 비행기하고 독일 비행기가 1대1로 붙은 것이 아니라 영국 비행기 한 대랑 독일 비행기 꼭 두 대가 같이 붙었어요. 예.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 찾겠습니다. 잠 좀 깨시기 바라면서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314쪽입니다. 32장 앞에 나와 있네요. 스크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셨으리요. 32절 맨 하단부를 다시 보십시오. 다시 어찌 하나가 시작.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가 천을 쫓으면 상식적 계산으로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얼마를 쫓아야 돼요? 2천을 쫓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가 천을 쫓는데 둘은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독일 장교가 실험을 했죠. 그때 당시에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쏠 때 약 2.5m 직경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대를 세우니까 5m가 아니라 250m 지경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었다래요. 자, 그러니까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이 능력이 하나님은 하나가 천을 쫓게 만든 것이 아니라 둘이 만을 쫓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독일 장교가 독일하고 이렇게 영국이 붙었을 때 영국 비행기는 다 격추돼도 독일 비행기는 살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전략은 미국의 슈날드라는 공군 소장이 도입했는데 미얀마 전선하고 중국 전선에서 일본 비행기랑 싸웠는데 일본 비행기는 217대가 추락한 반면에 미국 비행기는 16대만 추락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말하는 게 뭐냐? 아무리 인간이 산술적인 계산을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인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우리는 언제나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영감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언제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조롱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향했던 예언과 선지자를 조롱했던 아이들처럼 이 세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곡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말했는데요, 순종은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고 말씀 앞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 내가 그냥 상황이 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내 앞에 있다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고 낮아지려 하는 것이 순종이니까 내 생활 속에서 어떠한 모습, 어떤 상황이라도 늘 말씀 안에서 들어가시고 말씀 안에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만큼 내 방식이 아니라 말씀 아래 내 습관, 내 모든 경험이 더더욱더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보다 내 생활 방식이 앞서잖아요. 내 경험이 앞서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영적 게으름과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정도의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내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다 하더라도 절대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올 한 해도 말씀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늘 언제나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사랑으로서 언제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는 주의 말씀을 조롱하고 주의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 그러한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며 늘 언제나 말씀 안에 겸손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동성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역 헌금과 감사 헌금으로 나온 모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 하나하나를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서 더 인도하여 주시사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